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좋은 농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 농사 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지가 6월 21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단오가 되어서 6월 22일인데 이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날이 있고 한식이 있고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데 그런 풍작을 기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일손도 한창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농부들의 바빠진 일손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전도가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 동일한 위치에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농부의 지혜와 수고에 따라서 많은 수확을 올릴 수도 있고 제대로 소출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1절에 보면은 나쁜 농부들을 책망을 했는데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농부는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농부가 게을러서 포도나무 또 곡식, 과일나무가 시들고 말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농부는 착한 농부, 수고하는 농부, 부지런한 농부, 충성된 농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양육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농부는 좋은 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농부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척박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쓸모가 없는 땅이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로 통하여서 그 물을 공급을 해서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마다 그 물을 사용해서 우선 가정의 식수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농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많은 농사를 지어서 기와요초 만발하게 꽃이 피게 만들고 그리고 막 초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공업용수로 사용해서 많은 공장도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물을 통해서 많은 양식을 해서 수많은 고기들을 양어장을 만들어서 그걸 수출까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농부는 길가를 옥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땅임으로 인하여 굳어져서 딱딱합니다. 또한 소음과 매년 등 여러 가지 공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밟혀지고 상해서 씨를 틔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각종 소리들을 반복적으로 자꾸 듣다가 보면은 길가에 있는 땅처럼 계속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져서 실족한 사람들도 바로 길가의 땅처럼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토가 된 마음밭을 우리는 좋은 농부가 되어서 옥토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길가를 옥토로 만들려면 좋은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덩어리 흙을 부수고 쟁기의 보습으로 땅을 깊이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밭을 우리는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헌신과 봉사, 또 그들의 굳어진 마음밭을 깊이 파고 엉거리진 그 마음들을 부수었고 또 갈아엎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요,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오늘날 전도자요, 씨는 생명의 복음이요, 씨가 떨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 밭인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풀밭을, 돌짝밭을 옥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기는 하더라도 곧 시들어버리고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돌은 골라서 추려내어야 하고 큰 돌은 깨어 부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교만, 아집, 혈기, 형식주의, 불순종, 위선 같은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한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돌들이 마음밭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밭이 쓸모없이 점점 황폐되어 가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면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만, 아집, 혈기, 불순종 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도를 골라내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으로서 깨트려 부수어야 하고, 그래서 돌밭 같은 그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농부는 가시밭을 옥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커지면 커질수록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가시돋친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고 그리고 핥히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나주로 잘라서 태워야 하듯이 가시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면은 성령의 검으로서 가시를 잘라서 치우고 성령의 불로서 가시를 태워야만 합니다. 또한 좋은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은 씨만 떨어져도 싹이 트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태풍이 와도 꺾이지를 않고 잘 자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옥토로 만들어주는 좋은 농부들이 되어야만이 하겠습니다. 잡초는 세상의 염려, 근심, 욕심, 재물, 유혹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준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은 나날이 토양을 나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비는 지속적으로 토양을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퇴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퇴비가 되어서 그 나무에다가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농부는 뿌린 씨앗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자식을 키우듯이 뿌린 씨앗을 정성으로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겨울이 되었을 때도 싱싱한 채소라든지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등등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각종 채소와 과일의 씨를 뿌리고 물을 공급해주고 빛과 온도를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해주는 등 정성껏 돌보아 힘쓸 때에 계절과도 상관이 없이 언제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렸으면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정성껏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농부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농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잡초가 나오기 전에 김을 매는 농부처럼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린 자녀를 잘 키우듯이 우리는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뿌린 씨앗을 사랑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영혼들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해 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한두 번 나가본 이후에 50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신앙을 잊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큰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했을 때에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싹이 다시 터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치료도 받고 하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가 비행기에 동석했던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최고의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한 링컨의 계모가 심어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역사적인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뿌려진 예수님의 그 씨로 인하여 인구의 거의 50%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의해서 한국에 심어진 예수님의 씨는 오늘날 와서 5만여 교회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농부는 물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는 우물을 먼저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블레셋이나 다른 사람의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의 우물을 판 걸 빼앗으면은 또 딴 데 가서 이삭은 곡괭이로 또 찍으면 또 우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우물을 팠다는 것은, 우물은 땀을 흘리고 인내하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수고를 해야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생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물이 넘쳐나게 될 때에 영적인 메마름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이 소생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유실수를 심는 것은 나무와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요 열매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농부로서 단순히 복음의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영혼에 영적 기갈이 해소되도록 물을 늘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며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길가와 같이 굳은 심령이 있는가? 돌박과 같은 그런 심령이 있는가? 가시밭과 같은 그런 심령들이 있는가? 모두 다 옥토로 좋은 땅이 되도록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농부는 쉬지를 않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불순종,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말씀으로 골라내고 기도로 파고 부수고 갈아엎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가시체를 제거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헌신, 봉사, 충성, 사랑으로서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의 우물을 깊이 파서 공급해주는 좋은 농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서 헤매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수확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좋은 농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드물 가진 아픈 그 자리 손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4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5월 1일이 됩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고 응답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해결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그걸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축복하시네. 주께서 내게 축복하시네. 주께서 내게 축복하시네. 내가 그걸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축복하시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좋은 농부가 되어서 거칠어진 이 세상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그들 앞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서 그 모든 돌짝밭 같은 거칠고 황폐하고 쓸모없는 그런 것을 다 골라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으로 그 깨어 부수고 돌들은 그리고 나중에 뭐냐, 가시떨기는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옥토로 만들어 많은 사람의 마음 밭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밭으로 만들어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